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에 우리가 동행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나름대로 군대도 강하고 여러 면에서 우수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실 로마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세계 질서의 건설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아주 큰 하늘이 내린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그 로마법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로마의 법도 오늘 어떤 면에 있어서는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내들인이나 공회나 같은 말입니다. 사내들인을 번역하면 공회가 되는 겁니다. 공회가 예수님의 죄목을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말은 곧 로마 정부의 반역죄를 지은 역적이다, 이런 죄목인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은 다 십자가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이 예수를 자기들의 사사로운 문제로 시기 질투해서 그를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딱히 찾아봐도 로마의 정부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월절 특사를 요구하는 군중들 앞에 게임을 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똑같이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두 인물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군중들의 선택은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며 외쳐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설 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움츠러들면서 자기를 포장하기 급급하고 자기를 감추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선 인간들은 그게 풀렸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감추던 그 어떤 것들이 딱 풀려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자기의 실체였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머리를 잘 단장하고 나름대로 단장한 옷을 입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또 우아한 모습으로들 앉아 계시지만 글쎄 여러분들의 실체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실체를 저한테 안 보여주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감추고 있고 잘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만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어느 날 내가 여러분들의 실체를 보는 것도 내가 부담스럽고 또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번만큼은 모든 인간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던 것들을 다 벗기고 있는 그대로 실체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제사장의 무리들,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들 다 내놓으라 하는 종교적인 거물들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자기들이 전유물처럼 항상 손아귀에 놓고
놔주지 않았던 율법,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해서 죽어마땅하다라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들의 실체가 그냥 드러난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한 종교적인 존경받는 지도자층이었지만은 사실은 자신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자신들이 그토록 가르치고 우월하게 생각했던 율법이라는 것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아무 죄도 없는 한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붙여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낱낱한 실체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고한 자를 죽임으로 내몰았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자기의 실체가 너무나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훌륭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신이 뭘 지금 자신의 실체의 그 더러움을, 그 어리석음을, 그 악함을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는 알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스스로 처벌을 내리는 것도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로마의 한 총독 빌라도는 지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이 아무런 죄도 되지 않고 로마에 위협적이지도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서로 입장 차이 또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음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을 대표하는 이 총독은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 모든 악한 것, 그 속에 있는 악하고 탐욕스럽고 거짓스럽고 온갖 부패한 것들이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구조의 실체가 빌라도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이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죄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정죄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군중들은 또 어떻느냐? 그 군중심리라는 말처럼 군중들은 앞뒤 분간을 못하고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의 선동에 그냥 휩쓸려서 저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막 구호를 외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그냥 따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민낯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죄성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놀랍다. 누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들춰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분 앞에 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알아서 자기들의 더러움을, 자기들의 악함을, 자기들의 부패함을, 자기의 죄성들을 그냥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분 앞에 섰더니 어떻던가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막 내가 내 나름대로의 잘남과 그럴싸함과 우아함과 또 나름대로의 선함과 이런 걸 나타내려고 갔는데 정작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한 거짓된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거꾸로져 오열하고 죄를 자복한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발견했다면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격입니다. 겸손해라, 겸손하자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뭘 나타낼 것이 있고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나의 실체를 봤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또 이렇게 자랑하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저는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제가 삼성의료원에 가서 한 입원 환자를 만나 이제 복음 제시를 하는데, 복음 제시를 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문의 첫 마디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을 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말을 따라하는 그 아주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느껴봤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 우린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모든 포장과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허영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악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선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정의롭다고 알려진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고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겠다라는 정의로운 로마 법을 집행하는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정의로운 법을 악용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총독의 지위를 악용하고 또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을 무고하게 희생시키는 데 내어주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정의로운 로마의 법이 악용되는 한 사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법이 정의로우면 뭐합니까? 그 법을 쓰는 사람이 악한데 가능성이 없어요. 고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법이라는 책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로마의 법은 확실히 로마인의 큰 문화적 소산이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역시 무력에 의한 국가 통일의 표현이고 법은 힘으로써 질서를 의미할 뿐이다. 결국 나중에 출현한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결국 이 로마라는 지상의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법을 아무리 강화시키고 또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고 구조를 잘 세워도 사람이 악해서 악용할 바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더 법만 강해지고 또 법만 또 강해지고 나중에 그 법이라는 건 무력이잖아요. 힘에 의한
질서 부여란 말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법은 우리를 옥죄어 오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결국 그 법 앞에 지금 재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앞에 빌라도가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놀랍게 여길 정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한 폭력을 거룩한 폭력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폭력 자체가 불의해요. 둘 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해로운 것은 불의한 폭력이고 자기한테 이로운 것은 거룩한 폭력이라고 생각할 뿐인 것이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악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이 자행되니까 악은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대꾸 한마디 못하고, 왜 자신을 대변하지 못하고 침묵하시고 그 죽음 앞에 순응하셨는가?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그분이 옳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한 거예요. 우리도 무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막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꿔서 기독교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의 헌법을 수정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벌금 매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변화될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세상의 법으로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복당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타락한 인간을 치료해내고 회복시켜내는 능력입니다. 법으로 사람을 고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장났고 병든 인간들, 그런 인간한테 세상을 맡긴다면 아무리 좋은 걸 쥐어준들 그들은 악용해서 하나님이 피조한 이 모든 세계를 망쳐놓고 말 겁니다. 언젠가는 망쳐버리고 말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침묵 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악을 짊어지고 그 악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만이 세상을 치유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치료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립박수를 치고 그의 위대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니 십자가 같은 그 예수님 고난당한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박수치면서 즐겁게 노래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슬픈 노래인데 왜 기쁘게 불러야 되느냐, 왜 희망차게 불러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에게 비굴한 것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그냥 고난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켜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변화가 곧 온 세상의 변화의 폭발적인 시작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성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어 거듭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나 여러분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악용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 정말 선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내가 살게 됐다라는 은혜라는 것,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중심에 뭐가 있고 항상 배역을 그 보조 출연자를 하나씩 둡니다. 유대인의 법정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베드로를 보조 출연자로 뒀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바라바를 보조 출연자로 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또 다른 이름이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예수를 놓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빌라도가 신성한 법정을 무슨 게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추첨, 누구든 하나 뽑아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군중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누구 선택하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래. 바라바라는 사람은 실제로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여러 사람을 죽이고 붙잡힌 그 죄인입니다. 로마의 정치법에 의한다면 그야말로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할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는 전혀 그런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놓고 골라라고 했을 때 글쎄요, 빌라도는 아마 나사렛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심리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바라바는 애국자로 생각되고 예수님은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줘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라바의 입장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도록 성경이 그를 보조 출연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바예요. 나는 마땅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었고 군대를 조직해서 밀란을 일으켰고 거기서 여러 사람도 내가 죽였고 그러다가 내가 붙잡힌 나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애국자예요. 독립투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잡혀왔으니까 이제 십자가형을 받을 거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대신.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돼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나는 살 수 있는 길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있었기에 내가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라바는 우리 모두를 대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그 강도가 풀려났듯이 그 죄인이 풀려났듯이 우리는 풀려나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였던 겁니다. 유월절은 해방절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죄의 노예,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정죄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성들을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은 풀려나게 됐다라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겐 사형의 틀이 아니고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평생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은 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인 것이죠. 저 중학교 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 기도하면은 뭐 교회에서 기도하다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많았죠. 저도 어린 나이에 기도한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막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냥 감사한 거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부르면 다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 아니면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찬양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잘 살게 돼서 별 걱정 없이 살고 좀 더 여유로워진 우리들의 좀 그런 은혜가 좀 반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바라바의 심정으로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내 대신 죽는 거네? 내가 살게 됐구나. 저 사람 때문에 살게 됐구나 라고 깊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